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이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들어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글을 쓸 때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쓰겠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탁월한 형제들이 많았고요. 성경 지식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뭘 배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를 향하여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부모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면 그렇게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의 완악함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으면 진작 저는 이 세상 없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친절하고. 친절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이라면 친절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우리를 향한 친절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대드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친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참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이런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체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 이런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두 주에 걸쳐 다뤘던 것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속성의 사랑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다루어 나가는 항목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게 하나씩 계속 따로 띄어서 하루씩 해나가면 이것만 가지고 6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묶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이런 시기, 자랑, 우쭐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죄가 침입하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시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에 뿌리박고 있는 아주 치사한 질병입니다. 본래 시기는 타인들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시기를 뼈를 썩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시기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독한 마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 조상 할머니 이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거는 신들에 대한 부러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브 할머니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자 카인을 보세요. 두 형제인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카인은 땀 흘려 수고해서 땅에서 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죠. 아벨은 양 한 마리 끌어다가 잡아서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양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카인도 고생했네. 카인은 땅의 소산, 땅에서 난 농작물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고생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희생물을 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카인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동생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걸 봤어요. 아마도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의해서 이렇게 태워지는 장면을 봤겠죠. 자기 거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시기심이 탁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인이 동생을 몰래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머리를 찍어서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인류 역사의 살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끔찍하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색동옷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형들이 속이 꼬였겠어 안 꼬였겠어.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양심이 있는 유다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리죠. 팔려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죽이려고 하거나 형제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세요? 사울 왕? 자기 부하이자 사위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칼을 들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목숨을 취하려고 했던 사울 왕.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돌 물매로 골리앗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쭉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이렇게 환호합니다. 그 얘기를 딱 사울 왕이 듣는 순간, 이것 봐라, 나보다 내 사위인 다윗이 인기가 더 높네? 그때부터 그 마음에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일 마음을 품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또 막 가서 막 부둥켜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큰아들이 딱 듣습니다. 큰아들이 열받아 안 받아? 나는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수고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잡아주지 않더니 재산 다 털어먹고 온 동생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걸 보고 이 큰아들이 속이 뒤집혀서 집에 들어오는 걸 거절하고 문 밖에서 증오와 원망의 시위를 벌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의 생리는요, 마치 개의 생리와도 같습니다. 이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이 개 말하는 거예요. 이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컨대 어떤 개 한 마리가 바구니 둘레를 기어 오르면 다른 개가 쫓아와서 반드시 끌어내린답니다. 붙잡고.
그래서 걔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으로 세계로 비약하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시기의 생리로 우리의 공동체는 성숙이나 발전 대신에 내부적인 진통의 아픔을 겪고 좌절해 버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정치권 보면 그런 시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당에 있어도 나의 경쟁자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눈 뜨고 못 봐준다. 그래서 헌담을 합니다. 어떤 핑계라도 대서 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사실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문에 부사역자가 주사역자보다 은사가 탁월한 경우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이 그 부사역자를 그 교회에 오래 두질 않습니다. 바로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 교파교회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것 없이는 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 추악한 시기를 극복한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자입니다. 얼마 있으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다윗은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민중의 특별한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의 경쟁자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적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을 향한 일체의 투기의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도 인간일지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7절.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러하여금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탁월할 때 자식을 시기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새끼 진짜 잘 크고 있구나. 감사하고 기쁘지.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정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침례인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역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쭉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서 요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모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 쓰는 다른 교회가 생기니까 그걸 우르르 갔어.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생각만 들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침례인 요한의 영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성도가 자기 모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주님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세져야 마땅하다고 해야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역자인 겁니다. 왜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라는 이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경이 매우 논리적이에요. 이 시기가 누구에게 초점을 두는 거야?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랑의 초점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시기는 타인의 업적 또는 타인의 어떠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자랑은 바람주머니처럼 자기가 자기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자기를 전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겸손한 지체가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모두 다 자기 자랑에 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든 자기의 은사든 말이죠. 그 결과 이 교회는 파당과 시기로 가득 찬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참사랑을 배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큰 표적을 행하죠? 놀라운 사건 이후에도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격의 심오한 깊이를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영원히 추악한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랑합니까? 우리는 흔히 아마추어 화가들이 떠들썩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 문체를 자랑하는 아마추어 문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단테나 셰익스피어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야말로 태양 앞에 반딧불이잖아요. 이 악예를 자랑하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있다면 한 번만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모차르트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기 자랑을 극복하는 비결은 대가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실버 그 탁구 모임에 어떤 분이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된 분이 탁구 좀 치셨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좀 쳤습니다. 이게 꽤 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리키면서 저분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치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11점으로 끝나는데 한 게임이 한 2개 정도 따더라고. 2개 정도. 누구하고 상대해서 2개 정도 딴다고 그러면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꽤 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한번 해보고 나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저는 제가 한국의 선수급하고 붙으면 제가 몇 개 딸까?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한 개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자랑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가를 만나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적용해봐요. 자기 자랑의 망령이 내 인격을 추하게 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의 사랑에 빠진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데는 어떤 인식의 왜곡이 있느냐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김주원이가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다. 그러면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머리가 좋으니까 나도 머리를 좋게 태어났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두뇌를 주셨다. 왜? 이 좋은 두뇌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이 위에 1번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내 좋은 머리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랑이 나오는 거야. 나 똑똑하니까 이 정도 됐잖아. 야, 나 요새 어떤 사역자가 내가 똑똑하니까 이런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느냐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처우에 대한 그 정당성을 이렇게 항변하는데 제가 막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 마땅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두려운 겁니다. 이런 영의 상태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그것은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 이러면은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대가를 만나보지 못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십시오. 자존심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해진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 전에 회사 다닐 때 국정감사나 이런 걸 받아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의전입니다. 누굴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지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거든. 그건 자기에 대한 긍지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너에게 참 밑에 말세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청하여 높은 자리에 앉히리라. 근데 자기 자리도 아닌데 상석에 앉았다가 선생님 그 자리 거기 앉을 자리 아닌데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죠? 가장 여러분 낮은 자리에 위치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우쭐대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교만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 고린도서에만 6번이나 쓰여졌으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쭐대는 사람이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은사를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해지자 하나님 앞에 좋았던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이 바로 우쭐됨인데 결국 믿음과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게임 잘한다고 우쭐댈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게임을 잘한다는 건 게임에 많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얘기거든. 결국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우쭐됨으로 나타나죠. 뭐에 대해서 우쭐댈까요? 사람들이? 자기 애모. 미남들 미녀들 어때? 자기 애모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또 가문. 내가 어떤 가문이야. 그죠? 가문에 대한 우쭐됨이 있습니다. 학벌.
아, 난 S대 출신이야.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자부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우쭐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교파에 대한 우쭐됨이 있습니다. 장로교, 장자교도 아니다. 또 장로교의 어떤 교단은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정통교단이다. 아, 그 긍지가요 대단합니다. 이 다 우스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우쭐됨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우쭐됨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우쭐됨은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다른 한편을 들고 또 다른 한편을 반대함으로써 우쭐대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 편을 들은 사람들은 아볼로가 설교 최고야. 바울 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파에는 최고야. 이래서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쭐대는 거예요. 킹제임스 진영의 지체들이 갖고 있는 우쭐대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경을 알아.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 그 자긍심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한때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부끄럽습니다. 왜? 그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배웠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분열과 자기 의와 교활함이 그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거를 안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 지체들은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으로 자기를 우쭐대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실 본성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같이 했던 그 말씀 모전학회라는 곳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고 저들은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피릿을 갖는 순간 이미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킹제임스 진영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리를 나누고 파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 지식은 단지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획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교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닌 머리에서 머리로 전수된 지식이 넘치는 시대예요. 유튜브만 틀면 그야말로 홍수처럼 그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획득된 지식은 인간을 우쭐대게 만듭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십자가의 적용 없이 책에서 배운 영적 지식은 반드시 인간으로 하여금 우쭐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뿐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단체를 우쭐대게 만듭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이 또한 그 단체를 우쭐대게 만듭니다. 교회의 어떠함에 대한 지식이 또 자신들의 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거기에 우쭐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차가운 정보만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얼마든지 그 지식을 이용해서 우쭐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역자께서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번역한다는 게 그게 번역이 제바로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천여 명 모이는데 니들이 하는 게 뭐 대수겠냐,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의 많고 적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냐는 문제 외에도 그 지식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도 중요해요. 거룩한 열정 가운데 예컨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이 지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 지식을 어디에다 위치시켜요? 이 지식을 덕과 절제 안에 위치시킵니다. 덕이 없고 절제가 없는 지식은 반드시 우쭐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가 경험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주어졌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시기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껍데기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경건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미 부어진 사랑의 불씨를 살리는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마음을 깊이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가 틀렸음을 회개하고 보니까 마음밭에 죄가 잡초처럼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우쭐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녹으면서 사랑이 내 안에서 샘 솟듯 흙탕물을 걷어내고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 자기 자랑, 우쭐됨을 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내가 어느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험은 자기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죄에 물들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이다. 그러한 자신이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할 자신에 대하여 우쭐댈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우쭐됨을 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인간을 원래 창조한 목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악과 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거룩함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쭐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사랑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으로 매달려 고통받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첫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니는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저의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쭐댈 수 없는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뭘 우쭐댈 게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런 성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전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